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굳게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굳게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일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에 거루터기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신 귀한 소원, 그게 메인바 되어서 정말로 거루터기를 전 세계에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우리 하나교회와 여러분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8절을 가지고 응답받는 삶을 위해서 붙잡을 것, 응답받는 삶을 위해서 붙잡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237 나라 귀중한 복음화를 앞두고 무엇을 각인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강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바로 약속의 장소인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백성이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축복된 비밀들을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을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첫 번째 신명기서를 살펴보는 일에 있어서 서론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놓고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붙잡을 부분들이 무엇인가, 언약으로 붙잡고 새로운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은혜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은혜 받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실제적인 사실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은혜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 2장 7절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다 받은 것이고요.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만큼 풍성하고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만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값주고 살 수 없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역사를 누려야 됩니다마는 이제는 여러분 그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사실적인 응답들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또 말씀 듣다가 응답받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세워져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응답받고,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의 학업이 있어야 되고
그 응답 속에 우리의 산업이 있어야 되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의 건강도 나오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의 전문성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했던 귀중한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고요, 또 목이라도 내어놓는 동력자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모든 경제를 뒤에서 서포트하는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다 보니까 보호자가 되어진 것이고, 동력자가 되어진 것이고, 식주인이 되어진 것이고, 세계까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하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오늘 모세 설교를 통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가장 귀중한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놓고 보면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설교가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 설교가 신명기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 나오고, 세 번째 설교가 27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4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400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모든 대적들을 꺾으셨는가, 이 부분들을 해상하는 설교가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과거에 붙잡혀 있고,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있고,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합니까? 그것은 바로 19절의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대한 완전한 답을 신앙생활에서 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과거 실패 상처들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아직까지도 우리의 과거 상처 실패 속에 그게 갇혀져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세 가지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못 누리고 있으니까 늘 항상 과거 속에, 실패 속에, 상처 속에 붙잡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과거의 세 가지 저주 속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원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이고,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이고,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에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떠난 원죄 저주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3, 4대가 망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가문의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서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영원한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아직도 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의 저주와 가문의 저주와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는 빠져나왔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이 사실에서 해방받은 사실을 누리지 못하니까 지금 또 여전히 과거 속에, 실패 속에,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냥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죽었던 우리예요. 법적으로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그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이 축복된 역사들을 날마다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못 누리니까 늘 항상 우리의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상처 속에, 실패 속에 붙잡혀가지고 오늘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불신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요. 그게 불신자들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더 근본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예도 가지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은 원죄의 저주 속에서, 가문의 저주 속에서, 영원한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어느 날 성공해놓고도 그 인생은 무엇으로 결론 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함으로 결론 나게 돼 있어요. 뭔가 모르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악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성공했는데 공허함이 찾아오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원죄의 저주와 가문의 저주와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때 인생에 당연히 찾아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명으로 알고 포기하고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요. 이게 내게 주신 탈자다, 내게 준 운명이다, 그래서 포기하고 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됩니까?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더 악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오래된 문제고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담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반복되는 가문의 문제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옥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그 영적인 존재인 악한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모든 인생들은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양에 피 발랐는데 사실은 그 속에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바로 왕이 꺾여졌어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빠져나올 때에 이미 애굽의 앞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게 되었느냐? 양에 피 발랐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고 거기에 바로 왕이 꺾여지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헤스본 왕 시온이 꺾여지는 역사가 나오고요, 신명기 3장에 보면은 바산 왕인 옥도 꺾여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밟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모든 인생들이 마귀에게 눌려 살아가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그 마귀에게 눌린 자를 그리스도께서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본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들, 거기에 잡혀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잡혀가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게 깊어지면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번 2021년에 렘넌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르고 있는 렘넌트들의 주제곡 있잖아요.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렘넌트들에게만 던지는 메시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왜 힘들합니까? 왜 흔들립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결국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영적 문제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모든 건 끝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낙심이나 원망이나 포기나 갈등이나 그건 여러분이 사용할 단어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 없다는 말이에요. 고발할 자도 없습니다. 왜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발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죄할 자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과거, 실패, 상처에 붙잡힙니다 해가지고 뭔가 모르게 핑계하고 원망하고 낙심 가운데 포기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끝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관계없는 단어가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입술에서 이런 모든 단어들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현재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모세 두 번째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의 모세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은 현재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를 현실 문제를 가지고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현실 문제로 자꾸 속입니다. 그 통로를 여러분이 차단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그것을 축복과 응답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게 현실 문제 속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축복과 응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을 주었는데 그게 5장 6장에 나와요.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십계명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냐. 신명기 5장 전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면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자는 말이냐? 이런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 답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모든 율법, 그 율법으로 말하면 내가 저주받고 내가 재앙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율법이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율법이 완성된 상태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 율법이 완성된 상태가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면 누릴수록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답을 말씀 주신 율법 속에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법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법이고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법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5계명이 있는데 그 5계명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유일한 첫 계명이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의 시작이 있다면은 먼저 마음과 중심으로 부모에게 존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오는 앞에 1계명에서 4계명의 핵심이 있다면은 마음과 생각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1계명과 4계명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들이 1계명과 4계명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그분으로 충분하고 그분이 모든 것임을 체험하여 보라는 것이 바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5계명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부분들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마음으로 존경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 내지 말라 했어요. 왜 여러분 여기에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탐심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다 내 기준과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능력으로 나타나시도록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바라볼 때에 전도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의 문제 속에 쏙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더 풍성한 축복의 비밀들을, 생명의 풍성한 비밀들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는 이 사실을 완전히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도록, 그래야 현실 속에 쏙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 돼야 되느냐? 신명기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도, 아들과 손자까지도 이 말씀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그래야 현실 문제 속에 쏙지 아니하고 현실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쏙지 않는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그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현실 문제 속에 쏟게 되고 결국은 악한 사단에 쏟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엄청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다 놓쳐버리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어떤 현실 문제도 문제 아닙니다. 모든 것이 축복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이하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특별히 세 가지를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위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도전이고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을 놓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위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하게 준비된 미래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237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한 미래입니다.
그 사실을 놓고 도전하라. 그게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결국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후대를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후대를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 세대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지도자가 바로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렘넌트들은 렘넌트 시대를 놓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귀중한 기본들을 갖추어 나가야 되고요. 렘넌트 시대를 놓고 렘넌트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어릴 때부터, 렘넌트 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도록 렘넌트 시대를 놓고 렘넌트들은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 1세대들은 렘넌트들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올인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신명기 31장 결국 모세의 뒤를 이은 사역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후대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2장에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하나님이 훈련시켜 나간다라는 사실을,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훈련들, 하나님께서 미래를 놓고 주신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이 미래를 놓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으로 훈련을 통해서 쓰실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가정과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완전한 답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에, 오늘의,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한 시대에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에,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응답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바로 깨닫고 누림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연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